안녕하세요. 이번 달에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서를 우리가 함께 읽어 나갑니다. 일단 에스라와 느헤미야부터 어떤 책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느헤미야를 왜 함께 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진 성경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나누어져 있지만 이 책은 한 권의 책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서로 이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고 그 구조 또한 비슷합니다. 에스라 이전에 이스라엘 역사는 이렇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후에 50년이 지난 후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 일부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 성읍을 재건하게 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때 이야기, 예루살렘의 재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두 권의 책에는 크게 세 명의 주인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의 이야기를 토대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나누곤 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의 이야기는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라 1장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면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내용의 칙령이었죠. 이 허락으로 스룹바벨은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재건하죠. 그런데 사장에 보면 이런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이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전이 완공되고 약 60년 후 두 번째 주인공 에스라가 나타납니다. 에스라의 이야기는 7장부터 10장에 이어집니다.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 시절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토라, 즉 말씀과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죠. 이제 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임명되어서 한 무리의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보니 귀환한 사람 중에 이방 사람들과 혼인한 사람들을 발견하였습니다. 에스라는 이들을 지목하면서 거룩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족속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가슴을 치며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그 이후에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을 정리하면서 에스라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느헤미야로 넘어갑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7장은 느헤미야의 파송과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원래 페르시아에서 일하던 유대인 관료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성벽을 잘 재건하는 것 같았지만 역시 이를 방해하는 이들이 있었죠. 하지만 결국 그 성벽을 완성하고 맙니다. 8장부터 12장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영적 제각성을 위한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귀환한 포로들을 모아 7일 동안 온 백성을 향해서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켜 출애굽을 기억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이제 율법을 따르기로 맹세합니다. 또한 성전과 성벽의 재건을 크게 기뻐합니다. 하지만 13장에서 느헤미야는 이 맹세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크게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노력은 알아달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느헤미야는 끝이 납니다.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만들며 여러 가지 개혁을 하려 했지만
그들의 본질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 신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다음에는 에스더가 이어집니다. 에스더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가 된 지 100년 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나와 있듯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죠. 에스더서는 그렇게 아직 이방 땅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공동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에스더서의 특징 중 하나는 에스더서 전체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도 언급되지 않지만 우리는 에스더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에스더서의 1장에서 2장에서는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페르시아의 왕은 그 위대함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성대한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 왕비 와스디를 잔치의 자리에 부르죠. 하지만 와스디는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에 분노한 왕은 이제 왕비 와스디가 아닌 새로운 왕후를 찾게 되죠. 그리고 에스더가 그 새로운 왕후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친척인 모르드게는 우연한 기회에 왕의 암살 계획을 알게 되면서 왕을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 모두 높은 자리에 가면서 승승장구할 것 같았는데 3장에서는 하만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페르시아 왕에게 아주 높은 지위를 받은 사람이었죠. 모든 사람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 절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하만은 모든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해 4장에서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멋진 말을 남기며 왕에게 나아갑니다. 5장에서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하고 내일 잔치에 오면 드릴 말씀이 있다고 말하죠. 6장으로 넘어가면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일기를 읽으며 모르드게가 자신을 구함을 다시 한번 듣게 되고 하만에게 모르드게를 높이라 말합니다. 하만은 그렇게 싫어하는 모르드게를 높여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7장에서 에스더가 준비한 두 번째 잔치에서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인임과 하만이 유대인을 다 죽이려 한다는 그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을 하죠. 이에 왕은 분노합니다. 에스더뿐만이 아니라 그 높이라고 말했던 모르드게까지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의 모습을 말이죠. 그래서 왕은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해 세워놓았던 나무에 하만을 달라고 명하죠. 그렇게 하만은 처형되고 8장부터는 유대인을 말살하기 위한 조서를 철회하기 위해 새로운 조서를 내리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유대인들은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고 유대인이 멸망으로부터 구원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불임절을 제정하게 됩니다. 결국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2인자가 되면서 이 이야기는 끝이 나죠. 에스더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책이었습니다. 에스더와 비슷한 시기에 나타난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에스더에서 바라보았듯이 침묵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고 결국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해 예수님에게로까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더 다음에는 욥기가 시작됩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욥기는 고난받는 욥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음에도 이 욥기는 구약에서 시가서로 분류가 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내용을 담고 있는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가 무수한 시적 표현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통해 욥의 고난의 이야기를 본다기보다는 욥과 친구들이 말하는 고난에 대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생각하고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럼 욥기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욥의 지리적 배경은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우스라는 곳입니다. 또한 욥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이 욥기가 쓰여진 그리고 욥기가 말하는 역사적 시기 또한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활동했던 족장 시대일 거라 예상을 하곤 합니다. 이런 불확실한 사실들은 우리가 욥의 고난이 제기하는 질문 자체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욥기를 크게 나누면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2장까지는 욥의 경건과 고난, 3장부터 31장까지는 욥과 세 친구의 대화,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의 말, 그리고 마지막 38장부터 42장은 하나님의 대답과 욥의 회복을 볼 수 있습니다. 1, 2장에서 욥은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에게 욥이 이렇게 의로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만약 욥이 고난을 받는다면 그가 외롭지 않을 거라 말하죠.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 사탄이 욥에게 고난을 주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욥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욥이 이런 고난보다 더 힘들어했던 것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비난하는 그의 아내와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정죄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는 욥의 말과 친구의 말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 주된 내용은 이렇죠. 욥의 친구들은 욥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았을 거라 말합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항변하죠. 나의 고난은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아니라고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화가 계속 오가다가 욥은 결국 하나님이 자신을 아무 이유 없이 괴롭힌다,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나에게 대답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32장부터 엘리후가 나타나 욥에게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후는 그 고난의 뒤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수 있다 말하죠. 그리고 엘리후의 이야기가 끝나자 38장부터 하나님의 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자신에 대해 욥에게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깊고 넓으며 위대한지 말씀하시죠. 그 위대한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렇게 모두 깨닫지 못하더라도 사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은 그가 고난으로 잃었던 것들을 갑절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면서 욥기가 마무리되죠. 우리도 살다가 찾아오는 고난을 맞이하면 너무나도 괴롭고 나에게 이런 상황이 왜 찾아왔는지에 대해 힘들어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렇게 고난받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난 뒤에 우리에게 더 위대하고 찬란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죠. 그 찬란한 계획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미암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